안녕하셨습니까? 먼저 시간에 야보 스님의 그 원상을 마무리를 다 못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마무리를 좀 하고, 야보 스님의 그 이 개송을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야보 스님이라는 분은 송나라 남송 때 스님이신데, 이분에 대한 그 생몰연대가 출처가 자료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임재종의 그 임재 스님의 정맥을 이었다는 거. 그래서 대단히 선적인 그 성기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야보 스님의 이 또 그 개송에다가 이제 설명을 붙였는데, 그 설명하신 분이 그 이제 하무득통 선사라고, 이 하무득통 선사께서는 조선 초기 때 세종 임금 당시에 계시던 분인데, 모학대사의 법을 이어받으신 분이죠. 사실은 이 하무득통 선사의 이 주석이 말이죠, 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야보 스님의 개송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무득통 선사의 법을 또 이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종 때 인물이신데, 우리 한글 창제의 숨은 그 참 인물이신데, 신미대사라고, 제가 이제 법주사에 있을 때도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이 신미대사는 사실 한글을 제창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시대가 유가 선비들의 그 어떤 그 문화를 이끌고 가는 시대였다 보니까, 또 불교가 많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신미 스님이 그 모든 그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뒤로 이제 가려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보 스님은 말이죠, 이 건강반야바라밀 경이라는 이 8자를 말이지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시느냐. 이 야보 스님은 원상을 이랬다 그리신 거예요. 원상을. 원상 하나만 이렇게 딱 그리셨어요. 이 원상이 건강경 전체의 대의를 다 드러낸 것이죠.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야보 스님만 그 원상을 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오가예에 참 이렇게 또 주석을 다신 또 이제 부대사 같은 이제 분도 이 오가예에 상당히 주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양나라 무제가 이제 그 지공하상에게 건강경을 강의할 수 있는 선성을 좀 배울 수 있도록 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야보 스님과 같이 이 부대사도 법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원상을 이랬다 그리고는 건강경 전체 대의 내용을 다 끝내고 내려오셨거든.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건강경을 강의하시는데 경상을 이렇게 딱 들었다가 내리시는 걸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 선적인 그 법의 내용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보 스님께서 원상을 딱 이렇게 그리셨는데 이 원상에 대해서 그 출전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이 원상을 제일 먼저 이렇게 쓰신 분이 남양 해충국사가 있거든요. 남양 해충국사 같으신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육조 해능 스님의 10대 제자 가운데에 남양 해충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악 해양선사라든지 청운 행사라든지 신의 대사라든지 또는 이제 여기에 노는 이제 해충국사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대단한 그 이제 수법 제자들이 많으신데 남양 해충국사께서 이 법을 설하실 때 이 원상을 딱 보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상을 보이시면서 거기에 그 해충국사의 그 수법 제자인 탐원 스님에게 그 원상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 원상이 97개의 원상을 전했다고 기록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상이라는 것이 97개만 되겠습니까? 우리가 화두가 말이지 1700공안인데 화두가 어찌 1700개만 화두가 되겠느냐 이 말이야. 응? 17,000개도 되고 1만 개도 뭐 넘을 수도 있는 기고 이 원상도 97개가 아니고 9,000개도 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97개로 이제 이 원상을 딱 이래 해 놓았는데 그 원상을 이제 탐원스님에게 전해주고 탐원스님은 또 이제 그 앙산 해적선사에게 이 원상을 딱 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앙산 해적선사께서 탐원스님에게 그 원상을 받으시고는 그 원상을 불태워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원상이 탐원스님으로부터 법을 인가받은 인가거든요. 그런데 그 법을 인가받은 그 요즘 말하면 인가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은 이게 뭐 신문에도 대서특필로 몇 번 내야 되고 또 방송에도 몇 번 막 그걸 해야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막 그 스님이 사는 도량에는 막 이 인가가 증명이 말이지 전체를 막 빛이 나도록 이제 장엄을 하고 그럴 건데 앙산 스님은 그 원상을 97개를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버렸어요. 한 번 보고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은 앙산 스님만 그래 태우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재 스님도 항백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으시면서 임재 스님이 항백 스님으로 법을 받은 것이 뭡니까? 삼도 발문의 삼도 피따라. 임재 스님이 항백 스님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항백 스님은 불법의 대의가 이런 것이다 하고 설명이 없고 그냥 방망이로 60방을 때렸다 이 말이에요. 60방을 맞고는 임재 스님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불법 대의를 물었는데 이렇게 혹독하게 한마디 말씀 없이 나를 때리는가.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 임재 스님에게 항백 스님이 내 설화에서 떠나서 딴 선지식을 내가 배우려고 하거든 저 고안에 있는 대우 스님을 찾아가거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안이라는 곳을 저도 이제 가봤는데 큰 호숫가 옆에 자리가 돼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그 대우 스님의 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임재 스님이 깨닫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항백 스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항백 스님과 법그량 가운데에서 그 임재 스님이 깨닫습니다. 이제 그 깨닫기는 이제 고우 스님과의 법그량에서 이제 대우 스님과의 법그량에서 이제 깨닫죠. 그런데 그때 그 항백 스님도 임재 스님에게 그 인가정표로 경상을 이렇게 물리줬어요. 경상을. 그런데 임재 스님도 역시 그 경상을 불태워 버렸어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렇게 인가증에 대해서 그 인가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보인 거죠. 인가에 대해서는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저로서는 생각할 때 아니 대선지식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그 인가증서를 불태웠다는 것은 진정 임재 스님이시나 앙산 해적 선사께서는 무엇을 그러면 인가를 삼느냐? 정말 인가라는 것은 중생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 인가라는 것이 스승으로부터 법의 정맥과 정견과 완성된 중도 정견을 해서 그 인가를 받겠지만은 그 인가를 받는 이후에 그 수행자가 얼마만큼 중생을 위해서 참으로 그 인가 받는 내용과 같이 그대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삶이 있느냐는 것이지. 사실 이 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화경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은 법화경에는 이 인가를 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명 법화경을 숙이경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이 법화경에서는 처음에는 10대 제자 보살들이 인가를 받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항아수의 모래수 같은 모든 불자들이 한꺼번에 인가를 받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는 전체가 우리가 그대로 다 부처 아닌 사람이 없다. 다 모두가 부처다. 이것은 우리가 본래 중생이 아니고 부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다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지만은 우리가 인가 받은 부처가 부처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또 중생이 아닌 중생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전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이 인가라는 것이 그대로 참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불법이 평상심으로 자기화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가에는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도인은 말이지. 견성한 도인은 어떤 것이 견성한 도인이냐. 진정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중생이 되었을 때 그가 견성한 사람이다. 이게 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중생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여기서 중생으로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중생이라는 이름을 쓰지만은 이 경지에서는 우리가 중생으로 돌아갔지만은 거기에는 중생도 붙을 수가 없고 부처도 붙을 수가 없고 보살도 붙을 수가 없고 깨침이라는
그것도 붙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중도로서, 중도 정견으로서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중도 정견의 그 수행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중도라는 말은 그대로 부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그걸 중도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금강경 내용으로 볼 때 금강경에서는 부처가 아님으로 인해서 부처라고 한다. 반야바라밀이 아님으로써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은 반야바라밀이다, 부처다. 여기에 우리가 유나 무나 거기에 집착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그대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삶의 어떤 자기의 그 불법이 인격화되고 자기화된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평상심이라고 그러거든요. 평상심이 그대로 본래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최상승법을 우리는 수행을 하는데 그 최상승법이 뭐냐? 무위법이라는 것이죠. 무위법. 그럼 여기서 무위라는 말은 함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닦아도 닦는 바가 없다. 또 뭔가 우리가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에 집착함이 없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을 무위라고 그러는데 이 무위를 함이 없는 닦음으로써 닦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교학에서는 무위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위지수, 함이 없는 닦음이다. 또는 이제 성가에서는 이거를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둥글 원자, 닦을 수자.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수, 원정 또는 이제 조사선에서는 무수무정이다. 닦음도 없고 정덕함도 없다. 이런 말들은 이제 성가에서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것은 본래 성불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탕으로 항상 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조금 더 모자람이 없고 그대로 우리가 본래 부처와 같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위법이다 또는 이제 무수지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화두를 든다 또는 이제 연불수행을 한다 또 기도 정진을 한다 뭐 또 보살 행업으로서 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연불을 한다 이러대요. 그러면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가 뭘 닦을 것이 있고 뭘 정덕할 것이 있고 뭘 이렇게 모자람이 없다면서 뭘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의미가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도 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가지고 형성이 되고 인연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 인연 경계인데 그 인연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어떤 인연이 화합이 돼 가지고 가상으로 거품과 같이 가상으로 이런 어떤 이제 현상이 드러났는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닌 줄 아는 것을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몽한포영이라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또
허공에 아지랑이가 같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본래 부처고 우리가 그대로 이대로 완벽한 부처인 줄을 우리가 믿고 알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나의 불성을 갖다가 깨워야 되는 거예요. 닦아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기 때문에 닦을 것이 없고 정덕할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은 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당연히 무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본래 중생이다. 본래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닦아야 된다. 본래 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성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면 그건 유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따끔이라든지 우리가 또 뭔가 수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상이 붙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상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불성의 그 본체를 우리가 깨닫는 건데 사상을 붙여가지고는 동으로 가는 것이 서로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유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그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거 이거를 중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도. 그래서 계속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건강경을 강의해 나가면서 계속 중도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시간에 그 야보 스님의 그 내용을 개송 중에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재의 23쪽을 한번 보십시오. 23쪽을 열어보시면은 사실은 먼저 시간에도 육조 해능스님 같으신 분은 건강반야 바라밀경에 대해서 무상으로서 채를 삼고 무주로서 또 묘유를 삼는다.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건강반야 바라밀경은 건강경 13분의 여법수지분에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이 경의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건강반야 바라밀경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야보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개송을 또 이제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개송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름을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살림을 한번 내보아라 이런 뜻에서 야보스님께서 이제 개송을 하신 건데 크고 큰 법 가운데에 온갖 법의 왕이시여 그랬거든요. 크고 큰 법 가운데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크고 큰 법이라고 해서 무슨 큰 어떤 크다는 이미지를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크다는 말은 크다, 작다 이런 그 양변에 머무는 그런 의미에서 크고 큰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서 온갖 법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절대적으로 어떤 그러한 그 행용사로서 그 뜻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크고 큰 법 가운데에 온갖 법의 왕이시라 이런 말은 쉽게 말해서 이것은 진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공, 진공묘유라고 할 때 이 진공을 건강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무상이다. 없을 무자, 모양상자. 무상을 진공이라고 그런다. 또는 말이지. 저는 여기에서 계속 이제 이 진공을
종교적으로 또 신행적으로 우리가 볼 때 문수보살을 진공이라고 계속 저는 비유를 해 나갈 겁니다. 문수의 지혜를 진공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문수를 진공으로 보고 그 문수의 진공, 그 진공은 중생이다, 부처다, 또는 말이지 닦는다, 또는 닦을 일이 없다든지 이런 단견을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진공에서 일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떨어져 나간 그 상태에서 나오는 원력과 그 상태에서 나오는 보살 행운이 있는데 그것을 저는 이제 문수지혜를 진공이라 보면은 거기서 모든 보살의 만행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현행운이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수와 보현. 있는 것은 문수와 보현밖에 없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짧다거나 길다는 것. 그런 분별 전혀 없어. 네? 전혀 없어. 본디부터 검은 것도 하얀 것도 아니기에 인연 따라 푸른빛, 노란빛을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짧다거나 길다거나 이거 전부 다 이제 양변의 분별심이잖아. 그렇잖아요? 갑이다, 을이다. 이것도 분별이거든. 그렇죠? 다 우리가 이게 이제 분별심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이 분별심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의 본성을 놓고 볼 때는 다 평등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평등하다는 말은 하엄경의 말이지. 그 야마천군 개참품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평등하다. 신불급 중생이 시산무차별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래 그 문수지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오온이 공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학의 다리가 길고 말이지 오리 다리는 짧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고 해서 불평등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리는 다리가 짧은 것이 참으로 완전하고 완벽하고 지극히 모자람이 없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학은 학대로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의 다리도 길고 오리 다리는 짧고 또 우리가 성가에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의 근원은 항룡조심선사의 법을 이으신 청은유신선사의 개송에서 처음에 이제 이 시작된 말씀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열반하신 해인사 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크게 유명해진 말인데 그건 뭔 말이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은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은 다리가 길므로써 완벽하고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고지선의 최상의 절대의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그 산으로서 산일 뿐인 거예요. 산이 다른 것을 비교한다든지 산이 다른 것을 또 탐한다든지 산이 다른 것을 자꾸 염두에 둔다든지 거기에 의해 가지고 산이
평화롭지 못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비교로 인해 가지고 불안해진다면은 그건 산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하는 이름은 갈라지지만은도 산은 산 그대로 완벽한 산이고 물은 그대로 완전한 물이다. 그 오리와 학과 같은 그런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래 각각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는 말인데 이걸 어디서 완전하다는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의 그 불성에 여러분들의 그 심성이 지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거예요.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에서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선인 거예요. 사실은. 선은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야보스님은 딱 멘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꽃이 피면은 아침 내내 고운 자태를 지켜보다가 가을바람 낙엽 질새 너스리를 따라 가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면은 아침 내내 고운 자태 한번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꽃이 핀다 이 말이야. 그 고운 자태가 참 맑고 순수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그 꽃이 금방 또 가을바람을 따라서 말이지 낙엽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서 꽃이 피기도 하고 꽃이 가을바람을 따라서 꽃이 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 말이지. 물론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인연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인연법인데 이 인연법을 우리가 드러내는 본 바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본 바탕. 그럼 그 본 바탕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아침에 꽃이 피니 그 자태가 너무 맑고 신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람을 따라 물결이 일어나니까 그 잔물결, 큰 물결이 참으로 미묘한 작용이 무궁무진하구나. 아름답다 이 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가을바람 낙엽이 지는 너스리를 따라서 낙엽이 떨어지는 그것은 또 이렇게 한번 대칭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작은 물결이든 큰 물결이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지 간에 그것이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데 그것이 피었다 지는 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물입니다. 물을 벗어나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본래 그 불성, 우리의 본래 그대로 모든 지혜를 드러내는 여여한 그 진여 자리, 이러한 그 본 심성 자리에서 다 여기서 일어나고 지고 하는 하작작용이지 어디 딴 데서 별법을 빌려온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생법이다 또는 무생법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생이라는 말은 없을 무자의 생활상자인데 왜 무생법이라 하느냐? 만들어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본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파도가 천만 가지 모양 형상을 가지고 가지가지 모양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파도는 무생인 거예요.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의 그 경계, 생활 가운데의 그 여러 가지의 그 감정, 기복,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천상의 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최고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최고의 절망이 될 수 있는 어떤 감정의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고 저렇게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심성 본성의 바다에서 그냥 일어났다가 주는 것이지, 요거를 근본 바탕은 물이라는 것을 갖다가, 바다라는 것을 갖다가 여실히 바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거를 문수지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무슨 말씀인가 알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작스런 천둥 소리 어찌 그리 큰 것인가, 번쩍하는 번개라도 빛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그냥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자체에 벌써 싫은 소리 들으면은 기분이 상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고, 날이 추우면 벌써 옷을 더 입을 줄 알고, 날이 더우면 옷을 더 벗을 줄 아는 거. 이 한 생각 돌아가는 이 생각이, 이게 천둥 번개 소리는 그건 빠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우리 이 모든 이 마음의 기능 심성은, 그 지혜의 작용은 이와 같이 천둥 번개보다도 더 빠르게 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록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그대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부족한 것이 뭐 있으며 몰라서 못하는 것이 뭐 있냐, 다 갖춰지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범부는 물론이고 성인조차 원래 알기 어려운데 천룡팔부가 어찌 이 소식을 알겠는가. 범부는 물론이고 성인조차 알기 어렵다 했는데, 범부라든지 성인이 알 수 없다는 그 경계는 이 본래 문수지혜의 이 바탕 자리는 모든 사상이 다 끊어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도 끊어지고, 내라는 상도 정말해서 공이다 또는 말이지 공이 아니다, 무다, 유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은 아주 조금도 조작이 없고 아주 천연스럽고 아주 순수하고 그대로 조금도 잡됨이 없는 천연한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와 같다. 그거는 어떤 누구도, 성인도 누구도 엿볼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거를 이제 문수지혜 진공 자리를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데 천룡팔부가 알 수가 없다는 말은, 천룡팔부라는 것은 불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전부 다 분별식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식심으로서는 그 자리를 엿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세운 이름을 건강받냐 바람일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건강받냐 바람일이라고 사실은 이름을 붙였는데, 그대들이 말이지 건강받냐 바람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고 미혹되지 말으라 이 말이야. 건강받냐 바람일이라는 그 자체도 하나의 이 건강경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참 심심묘법은 아니다 이 말이야. 다만 방편으로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쪼랑말이다, 당나귀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말이다, 뭐 이런 이름을 많이 붙이지만은도 조랑말이나 또는 말이지 당나귀에게 가가지고 그대가 정말 조랑말이고 그대가 정말 당나귀냐고 물어보면은 그들은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이 건강받냐 바람일이라는 말은 이름을 붙였지만은도 건강받냐 바람일이라는 것은 방편으로서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방편은 무엇이냐? 방편은 참 진패가 아니고 가짜다 이 말이야. 그 가짜에 건강받냐 바람일에 또
집착해서 거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심성을 또 붙들어 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할 때는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하는 거는 그 이름은 그냥 하나의 이름일 뿐이다 이 말이야. 당나귀니 쪼랑말이니 무슨 말이니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편리상으로 그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지 건강반야바라밀도 역시 그와 같은 입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일단 야보 스님께서 건강반야바라밀에 대해서 원상을 한번 딱 그려놓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